잠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52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찬 내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내년에는 이 찬양처럼 예수님 우리의 소망되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칩니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영광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용대합니다. 이제 마쳤다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유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의지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님을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그 시험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오늘과 그리고 2019년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기 고백하십니까?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내 뒤 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찬양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정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믿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그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믿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믿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나의 믿음.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주님이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는 나의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진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일단 먼저 2018년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린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새해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새해의 고백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을 따라가진 나의 모습들을 버리고 새해에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본받으며 더욱더 함께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나를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고 우리의 능력이라 믿으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악한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이번 한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질투와 시기가 없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시대를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고난과 시련이 가득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 황병욱 형제께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아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 힘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여러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뒤쫓으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개인의 사업장과 또한 학업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의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1부 예배 시 청지기 중 2부 찬양대원들과 교사들을 임명하고 2부 예배 시 2부 찬양대원들을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은 한 해 동안 충성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교육부서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축하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2018년을 보내며 2019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저녁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개인당 한 개씩 건전지 촛불을 받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에 정성스럽게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고 성경 읽기표와 책과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함으로 새해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12월의 주제는 결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새해에 달라지는 점들을 유의하셔서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시상은 1월 첫 주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신년부터 담임 목사님의 CBS 라디오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5시 55분까지 성서 강해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고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1월 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행정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증축 서류가 시청에 접수되었습니다. 허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박승호 선교사님과 시국의 유선교사님이 귀국하였습니다. 유선교사님은 1월 6일에 파송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복소희 전도사님이 유년부를 지도하겠습니다. 예배당 증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을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광고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30일입니다. 30. 그래서 내일이 그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뭐 있게요? 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11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전 11시인 줄 알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오시고요. 11시에 오실 때 지금 2부 예배가 저희가 오전 11시에 차량 운행하는 거랑 똑같이 밤 시간으로 2부 예배 차량 운행하는 것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였죠. 지난주 성탄 감사 예배 성탄절에 보니까 여기 4층하고 5층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1,200명 이상 되는 것 같았는데 자리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보통 그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는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일찍 교회에 오셔서 미리 자리에 좀 앞에서부터 자리를 앉아주시면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는 새해 금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는 금요기도회, 저녁 금요기도회가 9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30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CBS 라디오 설교 방송이 새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새해 1월 1일이죠. 1월 1일 화요일부터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벽에 잘 일어나서 듣기가 쉽진 않으시겠지만 알아두셨다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강해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10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밝아져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아는 대로 또한 믿는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가 있는데요. PPT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오늘 황병욱 형제가 그 특송을 해주셨는데 클래스가 달랐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었으면 그 앵콜 이렇게 툭 나올 뻔했죠, 그렇죠? 이렇게 할 뻔했는데 끝나고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월 이제 마지막 주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본문을 할까 고민하다가 원래 하던 대로 그 베드로전서를 계속 쭉 강해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양이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사자성어, 사자성어죠.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중적국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중적국. 네 글자 사자성어인데 주중 이것은 뭐죠? 배 안에 이런 뜻이에요. 배 안에 적국이 있다. 이제 배를 타고 왕과 그 부하들, 그 군사들이 함께 적국으로 적을 치러 가는 길이에요. 적을 치러 가는 길인데 배 안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적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배 안에 사실상 적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주중적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주중적국이라는 표현은 이 내부의 분열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사자성어의 이 원래 근본적인 원래의 의미는 이 배 안에 반란이 일어나게끔 왕이 혹은 임금이 그 덕성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임금 때문에 이런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도 주중적국이라는 말을 쓰죠. 어쨌거나 주중적국이라는 말은 내부의 분열, 사분오열하는 거죠.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죠. 스스로가 무너지는 모습에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중적국, 즉 내부의 분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장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은 특별히 오늘 5장의 말씀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양의 무리 그리고 우는 사자. 여기서 사자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굶주린 사자가 양의 무리를 공격해 와서 그 양을 잡아먹는 상황이 펼쳐지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의 세력의 무리들이 보통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의 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그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안겨주는 악의 세력 또는 그 대적의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년 공동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대부분 이러한 대비되는 두 개의 집단, 믿음을 지키는 자와 그 믿음의 회방을 놓는 자, 믿음을 지킬 때에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자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외부에 있죠.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많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물론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위협의 요소가 되는 외부의 적 혹은 외부의 그 반대되는 악의 세력의 무리를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내부의 분열, 내부에 숨어있는 마치 적과 같은 모습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함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본문 살피게 하면서 옆에 뭐라고 썼죠?
양식과 구조, 여기서 양식은 뭐 김 양식, 굴 양식 할 때 그 양식이 아니죠. 여기서 양식은 뭘까요? 스타일, 그렇죠. 스타일 또는 뭐 장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베드로전서의 우리 장르, 물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은 또 다르죠. 거의 대부분은 장르가 뭘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아주 똑똑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글씨 보이시죠? 아,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여기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여기 PPT는 확실히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였거든요. 잘 보여요. 이제 더듬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더듬거리네요. 그래도 네, 우리 베드로전서는 장르가 뭘까요? 장르가 서신서 혹은 편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라고 할 때에는 편지에 아주 중요한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편지를 이루고 있는,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식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오, 맞아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발신자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좀 써봤어요. 그래서 더하기 첫 번째는 발신자입니다. 발신자는 누구죠? 베드로 사도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제가 미리 띄워놓으면 빨리 읽으면 돼요. 아시겠죠? 아는 척 좀 하고. 네, 좋습니다. 발신자는 누구라고요?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당시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공동체들이 여러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어디에 편지를 쓰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아주 예전에 9월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이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제가 3가지를 적어놨죠. 뭐죠? 첫 번째,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의 다른 표현이 뭐라 그랬죠? 이방인. 네, 영어로는 뭐였어요? alien 이런 거죠. strangers. 그렇죠. 전혀 그 동네 사람 같지 않게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동네 이방의 문화에 속해서 그것에 젖어서 그것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산다 그랬죠? 굴을 파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럴까요? 왜 굴을 파서, 왜 숨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핍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어쩌면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소식을 들어 알고는 있었겠죠.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시험과 핍박을 받고 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많은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소식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겠죠. 편지를 썼으면 어떤 내용을 썼겠어요? 네, 그렇죠. 믿음을 잃지 마. 감사해요.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네, 제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막 그런 거 아니죠? 네, 제가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여러분 열심히 따라왔을 텐데. 네, 안타깝네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고난당하는 것,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이거 잠깐이야.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이겨내자.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야.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그 영광의 때를 마주하는 그 기쁨의 과정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장부터? 그렇죠.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 오늘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5장 마지막 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여기 5장의 특징들이 있겠죠. 첫 번째, 이 베드로전서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마지막 장인 거예요. 지금 오늘 5장은.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1장부터 4장까지 한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주 독특한 것은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보통 뭐예요? 받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소개도 하죠. 그러면서 인사말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쭉 풀고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제는 안녕, 화이팅 하고 끝나는 것이 편지죠. 그런데 5장은 특별히 이러한 안부의 인사와 함께 중요한 말들을 요약하고 마지막 평안의 안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 속에 편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말들을 1장부터 4장까지 해왔는데 결국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 핵심 이야기는 이것이야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집약되어 있는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어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총 10개의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이건 제 방식입니다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자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 네 그래요. 눈이 팍팍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책 보는 척하면서 핸드폰 보는 거 아니죠? 네, 믿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짠 나누면 어떻게 나눠질까요? 네,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누면 어떻게 나누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 두 부분으로만 나눈다면. 물론 더 쪼갤 수 있어요. 이거 다 쪼개면 한 6부분까지 나눌 수 있는데 큼직하게. 사실 지금 여러분이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두 부분으로 나눌게요 했으면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떨어질 뻔했네. 네, 동그라미 있는 거 일단 찾아본 사람. 앞에 동그라미가 있나? 동그라미가 있으면 보통 문단을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혹시 동그라미 있는 거를 찾아보신 분 계세요? 없죠. 동그라미 어디에 나와요? 5장에서? 5장 12절에 나와요. 그렇죠? 좌절. 10절 1절부터 10절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참 나누기 애매한 부분이에요. 애매한 부분인데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제가 제 기준에서 나눈 것은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 이거 혹시 이렇게 하신 분? 네, 엄청 많아요. 와, 한 80명 되는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청년부 달라요. 그렇죠.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은빛이 맞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네,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좀 티가 별로 안 나는데요.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 돼 있죠. 그렇죠? 네, 프레스비테루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프레스비테루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레스비테루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1절에 짠 여기 보실까요? 이 파란색 표시한 거 보이세요? 대문자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 6절에도 뭐라 써 있는데 거기에도 T 같은 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대문자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1절에 대문자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은 쭉 소문자로 다 계속 연결해요. 그리고 6절에 다시 대문자로 시작해요. 이것은 그 성경 사본을 쓰는 필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원본이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몰라도 분명한 구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다 맞는 것은 문단 구분을 할 땐 100%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은 프레스비테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아는 대로 다 대답해 주세요. 혹시 우리 소망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우리 소망교회 이렇게 로고나 그걸 보면은 소망교회 해놓고 영어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소망교회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소망처치죠. 그렇죠. 소망 어쩌고 저쩌고 처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황병욱 형제는 아마 잘 알 거예요. 소망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레스비테리안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것이 헬라어 또는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서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 해서 장로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망 장로교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읽으면서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계신데 도대체 이 본문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아무도 안 하셨다고, 네, 아무도 안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로라는 단어는 뭐 NIV 성경에서는 eld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할까요? 당시 초대 교회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리더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로한 노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으면서도 신앙의 연륜이 깊은 교회의 리더십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로 나누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내용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적국, 이 교회에 또는 기독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일반적으로는 외부적 요소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이 내부의 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 내부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 말하면 내부의 적,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교회의 리더와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참 장점도 많고 좋은 모습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특이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저버린 채로 그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신앙을 저버린 이유 혹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부로부터의 위협일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30살 때 교회를 떠났다가 31살 때 다시 돌아왔어요. 좀 더 놀다 네, 그랬습니다. 1년 정도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라고 선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로 혹은 교회의 리더와의 마찰과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으면 끄덕끄덕. 네, 벌써 60명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리더십은 어때야 되는가? 단순히 노인을 의미하는 장로가 아니라 이 elders 또는 이 presbyterians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 패밀리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모든 방면에서 내가 친구를 막 데리고 왔어 교회에. 나는 다니지 1년밖에 안 됐어. 이 친구는 2주밖에 안 됐어. 그러면 1년 된 이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사실은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로 또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베드로가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요. 그렇죠. 여기서 장로는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초대교회의 리더인 거죠. 그렇죠? 그 지역 소아시아 교회의 리더인 거죠. 그런데 권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권한다라는 표현에는 이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NIV 성경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I appeal
그렇죠. 어필한다는 거죠. 어필 a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뭐로서 권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로서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나는 나는 너희 중에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는데, 그 다음 뜻이 뭐냐면 함께 장로된 자로서 권한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자격, 지위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a fellow elder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fellowship 하면 많이 들었죠. fellowship 하면 뭐예요? 동료 의식 이런 거죠. 우리말로 정확하게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이 가자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표현을 조금 더 바꾸면은, 조금 더 의미를 바꿔보면은, 더 가깝게, 원어에 가깝게 바꿔보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된 자로서 장로인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유명한 지도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리더입니다. 그 리더로서 리더인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누가? 자기가. 그리고 또 뭐예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누가? 자기가.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가 이 앞선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의 증인이다 또는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의미는 베드로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너희와 내가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많이 읽었고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신 분들 우리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불시험이 있는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그 고난이 뭐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가 똑같이 받고 있는 거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 괜찮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배열이 똑같아요. 영광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영광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앞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하지만 일시적이야. 잠깐이야. 힘내. 버티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고 불의와 부조리에 편승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원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죠? 당당히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나보다 없는 자들의 것 또한 갈취하면서 내가 부와 명예와 힘을 더 축적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약자를 배려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쓸 줄 아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라 사는 자.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고난인 것이죠.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고난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고난보다, 사회적 관계적 고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 속에 처해 있었죠.
이들은 매우 원초적인 고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 곧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곧 신이고 신이 곧 황제다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대원리에 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고 깨지고 상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잠깐의 고난을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지나고 곧 영광이 도래한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치욕을 당하는 그때에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봤자 뭐 그렇게 해서 누가 누가 돈을 줘, 떡을 줘, 사람들이 경멸할 수 있지만, 그 치욕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고난은 영광의 과정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고백하세요. 고난은 영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이 불의와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등과 정직과 정의가 회복되는,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오늘 보라자매가 이렇게 기도했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고 있나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을 만들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비웃을 수 있겠지만 그냥 예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몸짱이 돼서 진짜 멋있는 몸을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식스팩, 막 초콜릿 복근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한 달 후 또는 6개월 후, 1년 후 멋진 내 초콜릿 복근, 멋진 내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운동하는데 뭘 들고 있죠? 쇳덩어리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쇳덩어리 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어쩜 이렇게 쇳덩어리를 막 들고 있니? 정말 너무 고생이 많다. 고생이에요?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여행을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괌을 갔어요. 괌에 보면 그 코코팜 비치라고 해서 이렇게 프라이빗 비치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스노클링 하면은 물고기가 막 이렇게 보여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물이 맑아가지고 그 열대어 이쁜 거 있죠. 니모 같은 거 막 이런 열대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속에 잠수해야 된다고요. 숨을 참아야 된다고요. 숨을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 우리는 숨을 쉬게끔 되어 있는 존재인데,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 난생 처음 맛보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때에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을 때로는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너 왜 숨을 참고 있니? 정말 고생이다. 너무 힘들지. 힘들어 죽겠지. 못 해먹겠지. 그렇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은 누굴 말씀하는 걸까요?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의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 잠깐 리더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패밀리 리더나 저도 교역자로서의 리더죠.
각종 리더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 앉아 계신데 그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교회 구성원의 첫 번째 구성원인 리더들에게 하는 이야기로서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2절의 특징은 우리 영어 그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있죠? Not A but B. 뭐죠?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이 말인 거죠. 이러한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부분만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Not because you must. 해야만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you are willing.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뭐 하래요? 기꺼이 하래요. 이것도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greedy for money. 이 탐욕 돈을 벌기 위한 돈을 받기 위한 탐욕으로 하지 말고 eager to serve 뭐예요? 섬기기 위해 열망하라는 거죠. 섬기기 위해 열망하면서 이 일들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맘대로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진짜 안 듣는 우리 반 애가 있어. 학생부에 또는 아동부에. 근데 어떻게 말 진짜 안 듣는데 확 이러고 싶은데 억지로 막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은데 교사한다고 막 8시 반까지 오래 성가대 한다고 막 7시 50분까지 오래요.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새가족반 뭐 스텝 한다고 뭐 일찍 오래.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의 근거, 자원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죠?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내 억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건 뭐예요? 기꺼이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패밀리 리더분들 기꺼이 봉사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기꺼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ellow elders, 함께 된 동역자, 함께 된 장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올 때에 이 함께 되었다라는 것은 동역자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동역자 의식을 진짜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 그래요. 그렇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교역자로서, 패밀리 리더로서 혹은 내가 3주, 한 달, 석 달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말씀을 제외해버린 채로, 기도를 멀리 해버린 채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동역자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동업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하는 거죠. 교회에서 내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냥 나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내 일을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동역자 의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업자 의식으로 나의 비즈니스를
오늘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3절에 또한 나대의 벗비 구조가 나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뭘 하래요?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not lording 했어요. lord, 주인 행세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 뭐 하래요? being example이죠. 그렇죠? 예가 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보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이에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 뭘까요? 성경적 리더십이에요. 크리스천 리더는요, 교회의 리더는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크리스천 리더는 무엇을 꼭 붙들어야 해요? 3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에헤라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example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델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 5절은 NIV 성경에서는 young ma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1절에 나오는 엘더와 5절에 나오는 영맨이 나이가 많은 자와 나이가 적은 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신앙의 연소함 그리고 신앙의 연륜 깊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은 뭐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두 번째 구성원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평신도. 그런데 평신도라는 말을 굳이 쓸게요. 평신도가 더 일단 이해하기 쉬우니까. 네,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신앙의 연륜이 얕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봤을 때 얕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젊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어머,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딜 봐야 돼요? 앞의 내용을 봐야 되죠. 앞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와 같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In the same way. 그래서 앞에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또 뭐예요?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열망으로 하라.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주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example, 모델이 되라는 거죠. 3가지 뭐였어요?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기도 중심으로 본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이 가능하다는 거죠. 때로는 누가 교회에서 어떤 말 할 때 막 팍 올라올 때가 있어. 그리고 내가 더 나서고 싶을 때가 있어. 이럴 때면은 좀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구하고 있나? 나는 기도로부터 너무 멀어지진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진 않았나? 혹은 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다만큼 잘 아는데 나는 머리만 커져 있는 가분수가 아닌가? 보는 저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같이 겸손으로 뭐 하래요?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겸손이라는 말과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가 겸손과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왜 붙여서 쓰고 있을까? 베드로의 독특한 기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만찬 전 뭐 하시는 거?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인 거죠.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뜨거운 열망으로 제자들의 손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 발은 닦아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리더로부터 혹은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교회,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임원단과 우리 또 찬양팀 리더와 패밀리 리더와 우리 부장권사님과 또 교사와 성가대로 섬기며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구석구석의 리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와 같이 우리보다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 연륜이 얕은 친구들 또한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우리를 따라올 것이죠. 그것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의 무리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모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년부 회장 조은빛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주보 광고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랑의 4번 봉사활동 부분 참고해 주세요. 사랑의 연탄 나눔과 경비 아저씨 사랑의 도시락 나눔이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2달 동안 사랑의 연탄과 도시락 나눔을 위해서 모금한 총액은 42,690원입니다. 네. 네. 모금액은 전부 인근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해서 도시락 준비에 사용했습니다. 이웃사랑이 동참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